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론 제 6과 7과 7과 볼 차례입니다. 49쪽요. 지난주에 7과 조금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고 7과 지난주 했던 걸 조금 공부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예,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는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 구속사역 때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성령님에 대해서 이걸 공부해야지 진짜 맞단 말이에요. 이분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 그러면, 주로 이제 사도행전 중심으로 전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공부했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 일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 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같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약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할 때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다 이렇게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창조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구약 때에 또 이 세상에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하는 이 여기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 오시고 난데 이제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그 부분이 오늘 7과에 나옵니다. 자, 성령님 사역 우리 49쪽 7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9쪽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억만가지 죄로 죽을 죄인인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뭐 저기 의미는 알겠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그런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죽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영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육신의 죽음,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밥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죽음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건 우리 벽보좌 심판이다. 아주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상급 심판이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뭐냐라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가련한 신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 성령님께서 이제 사역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죠. 자, 50쪽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50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불신자를 향한 그런 사역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그러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냐,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뭐 폭행하고 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는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런 죄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의 근본을 따지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건 뭐냐라면 불신이 죄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불신이 죄다. 그러니까 죄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상태가 바로 이게 죄인기라. 예수 안 믿는 게 바로 죄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도 있고 뭐 도둑질도 하고 윤리적인 죄들이 막 나옵니다. 그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고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의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라는 말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추상적으로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의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바꾸고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도 100%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6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예.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의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지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예수는 이 사람들을 책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그리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와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요거 착각하지 마라. 요거 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52쪽 하단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다.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옛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심판을 세상 임금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마귀 사탄에게 심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 책망하시는 것.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에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에 54쪽에 보시면요. 54쪽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또 어떨 때 일하냐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자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보시면 중생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셨죠? 54쪽 우리 아랫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 거 리뷰하고 있습니다. 중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뭐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든지 뭐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시대 안에 들어갔다, 영어로 born again이다,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중생케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중생이다 그러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고요. 한 번은 몸이 태어나고 그죠? 한 번은 몸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대 안에 살아가는 건데 예수 믿으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중생을 예수님의 시간대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간대 뭐예요? 천국의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도와 관련된 이 사역들 이제 정식으로 공부해 보십시다. 55쪽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에 이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라면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쭉 살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때에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중생받고 구원받는데 이 세상의 시간대에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간대에 같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간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 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이 몸은 더 이상 이 세상 안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요점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요점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고 죽음 이 순간을 또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죄에서 구원이다, 사망에서 구원이다. 그리고 요 구원은 성화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 구원이다. 그리고 요거를 영화 구원이다. 영원하게 이제는 바뀌었다. 하늘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마귀의 그 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이 중생하는 것, 하나님 자녀들 이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고, 그러고 우리가 죽기까지 영원한 영화 구원까지 가는 길에 성화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요 55쪽 아랫도리에 보시면 성도와 관련된 사역 보시면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그 뒤에 성화 뒤에 구원 딱 붙이는 훨씬 낫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성화를 돕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성령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돕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돼서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옛날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지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골로새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짓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다 용서하셨다는데 주님은 다 용서했는데 우리 속에서는 그러한 죄책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죄 이길 수 없는가,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한 법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끌려가려는 죄의 법과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는 이 의의 법들이 계속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성도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연합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도 같이 함께 못 박혔다 그래요. 예. 함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듯이 나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이 세상에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 문제 때문에 같이 싸우고 죄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너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가 너도 그것에서 죽었고,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너도 부활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의 상관은 굉장히 괴리가 먼 거죠. 예.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다, 하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언어와 하늘 언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는 뭐 3차원 세계 속에서 공간과 시간이 제약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은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죽음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언어와 이 땅의 언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죄 짓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막 흑흑거리며 살아가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는 입장으로 야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예, 깨물어봐야 다 끝났어. 너희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이겼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었어. 예. 여러분, 저기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2000살 넘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아니 2000년 나이가 더 사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보죠.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이네. 돌아가서 태어나지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러면 십자가가 이래 있으면 십자가의 전면에 예수님이 박혔고 후면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뒤에 내가 박혔다. 하늘 언어입니다. 아셨죠? 예, 하늘 언어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게 실제다 그랬어요. 예,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다 그랬었어요. 예, 이게 하늘 언어다. 그래서 하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이해되고 땅에서는 이해 못한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하늘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연합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인데 2000년에 이 큰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참했다는 이야기 됩니다. 함께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나?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짜 사실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자세, 마음의 생각들은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어떻게?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이 창조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태도와 생각을 우리는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게 꼭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자전거 이게 동그라미 이거 뭐라 그러죠? 동태라 그러나 이게 철사에 걸어가 막 이래 막 가져가면
안 굴리더라도 그냥 철사를 빼면 그 동그란 동트가 계속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에 그냥 계속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이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것이 탁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로 볼 때는 끝.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과 태도는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진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인데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자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 주님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살다가 또 실수하고 죄짓고 뭐 그렇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주님 정말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 되어버렸네요. 용서해 주이소, 힘 주이소, 할렐루야. 그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뭐 끊임없이 이렇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게 뭐 맞나?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힘 주소서.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을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라 그런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시면요, 이게 뭐 진짜 하늘 언어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거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밤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백제공업사 갔다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새거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새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것처럼 되는 거예요. 처럼. 맞죠?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돼서 차량 남바가 다른 차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완전 새 차죠. 새 것처럼 된 것과 새 거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것처럼 이것이 아니고 완전 새 거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다 죽은 것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요. 어디에? 예수의 그 시대 안에, 예수의 세상 안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이곳에 계시는 분들 다 이제 돌아가시면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딴 데 안 가요. 왜 천국 가냐고. 새 생명 가진 자는 우리는 예수의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죠. 뭐 경쟁해야 되고, 뭐 허리 부러지게 일해야 되고, 뭐 또 오늘 또 저쪽에 어떤 분이 막 일하다가 뭐 그냥 바구니 지고 막 뛰댕기다가 발목 제쳐가지고 그 막 병원 가시고 침을 맞았는데 막 아이고 막 고생시키고 뭐 며칠도 고생해야 된다네. 뭐 그래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이 할지 몰라도 천국 빨리 가는 게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 최고지 뭐. 그 모르고 고생하면서 아프가면서 낑낑거리 가면서 막 그래 막 살아가고 뭐 때문에 그래 삽니까? 그냥 천국 가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사는 게 뭐예요? 좀 돈 모으려고 막 돈 모아가지고 뭐 통장에 뭐 좀 되고 뭐 또 애들 좀 크고 그러고 뭐 또 뭐 폼 아이고 그 뭐 하려고 그러노 모르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갚는 게 제일 좋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살려둔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냥 뭐 아무리 장수해봤자 뭐 안 아프나? 아프지. 예. 건강해도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오래 살고 돈 많이 먹고 뭐 밥 잘 먹고 그냥 이렇게 하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빨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살려두셨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명 다할 때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기라.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랑하다가 그냥 올라오라고. 그래서 일찍 가신 분들은 하나님 자랑 많이 했는 사람일 것이고, 늦게 가시는 분들은 네 아직 들었으니까 더 자랑하고 오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자랑하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갚는 게 최고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러니까 죽는 거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한번 따르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뭐 2, 3, 4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흘려보내야 돼. 뭐든지 간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려고 그런 삶 목적,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큰 것들,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그러한 뭐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흘려보내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서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뿌려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이 세상 전부 다 금방 망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에 복이 흐르는 거죠. 그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자. 예수를 흘려보내자. 이거 흘려보내면 생물이 살아나. 여러분 알다시피 헐몬산에 거기서 이스라엘 헐몬산에서 거기서 물이 주르륵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또 흘려보내잖아. 사해로 흘려보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는 진짜 푸르고 푸른 그런 생선들이 많이 산대. 그런데 사해 가면 거기는 흘려보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염해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흘려보내야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흘려, 이게 전도하는 거지. 뭐 전도가 뭐 따로 있는가요? 예수 흘리면 돼. 예수 흘리고 은혜 흘리고 돈 흘리고 돈을 자꾸 뿌려. 돈을 뿌려. 저 어릴 때 방구 할매라고 있었는데, 이 방구 할매는요 이게 돈을 쥐고 가면서 막 이렇게 옛날에 5원짜리 1원짜리 뭐 이런 거 있어 막 던지면서 가면 동네 애들 따라다니면서 돈 주워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방구 할매가 그래서 애들 다 떡 모아가지고 대봉교에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좋잖아요. 그 이제 우리 1,000원짜리 바꿔서 돈 좀 뿌리러 가볼까요? 여러분 자꾸 흘려요. 돈도 흘리고 돈 그 지가 뭐예요? 자꾸 흘려. 돈도 흘리내고 막 그냥 막 뿌리고 은혜도 뿌리고 예수 뿌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할 때는 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해볼라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죄를 이기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라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용서받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지냐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딱 가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책감이 시달지 마라. 그래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다. 성령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죄 가운데서 낑낑거리지 마라. 그랬더니 막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양심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선포예요. 이거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뭐 성화라 그래 가지고요. 보통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 사람이 인격이 조금씩 변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다 맞는 거예요. 뭐 소주 2병 먹다 1병 먹는다 이런 것도 성하고 다 막는 거지만은 사실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예요. 소주 2병 드시는 분 뭐 1병 뭐 먹는다고 자랑 뭐 치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 2병 다 드시고 전도하러 다니시면 더 성화되신 분이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술 드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어느새 점점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 변화 중에 최고로 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내의 성품이거든요. 오래 참으면 인내, 나중에 인내라는 것을 맺히면서 다양한 내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맺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목적 있는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자, 두 번째 이 성령님 하시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도는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생물이거든요. 생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는 것을 생물이다 그래요. 죄도 생물이에요. 자꾸 죄의 길로 가고 은혜는 은혜의 길로 이렇게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야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몸은 다 자랐어요. 이제 자라는 것이 지금 쭈그러들어요. 아이고 저가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30대인데도 그 제가 키를 재보니까 1.5cm 줄었더라고요. 제가 174cm, 172.5cm더라고. 와 30대인데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저 오장로님, 봉장로님 이제 40대, 50대인데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몸은 점점 줄어들더라도요. 뭐야? 우리의 영은 점점 자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누가 이끌어 간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여러분 따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그러니까 보혜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막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가 다른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게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배우니까 참 교회 안에 기자는 많아지는데 참 사실과 진실, 성령이 우리를 진실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있는 내용.
진실은 있는 내용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막 정말 좀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나쁜 짓 했는 게 사실이잖요. 그러면 사실을 고발하는 기자 같은 성도들이 많아. 야, 그 뭐죠, 뭐 박근사 뭐 그거는 뭐 봤다 그러고 말이지. 그 노래방에서 그거 나오더라 그러고 말이지. 카바레에서 나오더라 그러고 막그 이상한 짓 하는 거 뭐 욕하는 거 봤다 그러고 그 진짜 다 맞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기자 같은 성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실한 자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와 성령으로 석 덮어주는 것이 이게 진실한 자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실한 자가 있어야 돼요. 예, 보면 사실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보면 뭐 사람들 다 뭐 주민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막 틀어서 PD 수첩 뭐 이렇게 뭐 하면 전부 다 우리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다닐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저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그 사실도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을 예수와 성령을 말미암아 의무를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인도할 때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주도권이다.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해서 자, 주도권. 사실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주도권 가져요. 왜냐하면 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틀린 말 이야기했냐? 뭐 그러거든요. 그래 맞지. 그런데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지도 시험 들고 뭐 교육 부수잖아요. 예. 또 가족관계 해체시키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누가 주도권 가지느냐? 예. 자, 주도권 가졌다는 것이 말이 어려우면 누가 나를 컨트롤 하느냐? 예. 누가 나를 컨트롤 하느냐? 예. 예.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하면 맨날 사실주의자밖에 안 돼. 예. 그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이간질한다. 그런데 예수가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때는 나를 컨트롤할 때,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때는 진실되게 그렇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렇게 그러면 점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나가겠죠. 그죠? 예,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실보다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맞죠? 예,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 이 데이터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일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준다고요. 예, 예. 기도 중에 조명해 준다. 조명이 뭐냐 하면 조명탄 밝히는 거, 내 마음을 밝혀줘. 이렇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일처리가 어떻게 하냐, 어떤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노? 그럴 때에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에 밝혀지면서 이렇게 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사 인간관계잖아요. 예. 요렇게 인간관계 하면 되겠네. 요러 하면 되겠네. 요래 일치를 하면 되겠네. 요렇게 조명해 주고요. 뭐 또 어떨 때는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예, 또 하나님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예. 성령 인도함 받을 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이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또 말씀이 생각나고, 세 번째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예. 58쪽입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면 기쁨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예.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힘있게, 예. 때로는 춤추기도 하고, 그러고 환경적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예.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문을 열어줄 때는 제일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십 번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에게 이야기 다 해줘. 근데 깨닫지 못하고 멍청한 소처럼 그래 앉아 있으면요, 그 환경이 확 열어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러면 뒤통수 맞고 이제 뭐 똥통에 빠지고 막 그래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는 초기 단계거든요. 이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환경적으로 막 그냥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때 놓쳐버리면 이제는 똥통이 빠진다. 이 때문에 환경적으로 몰아붙일 때면 그냥 딱 그때라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증들 이런 것들 촬영하면 오늘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성도를 이제 위로하십니다. 위로합니다. 위로. 뭐 이런 뭐 성경에 예는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보면 하늘 문이 열어지고 이런 것들 많은데요. 이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제도 막 좀 서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진짜 뭐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나중에 편안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해는 져서 외로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 외로워가지고 혼자서 진짜 이게 옛날에는 외로울 틈도 없이 공부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저기 그 강아지가 월벌 짖어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뭐 새가 막 날아가더라도 그거 요즘에는 조금 제가 센티멘탈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이거 왜 하노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푹푹 쏟아지게 만들어주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 주시더라고요.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 평생에 우리 주님께 최고로 위로받은 때가 정말 저도 막 죽고 싶을 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한 30년 전에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루만지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따뜻해. 담요를 누가 덮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는가 보다. 성령님께서 그래 있었는데 그때에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기로 오는 거 말고 선민아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알고 너가 너를 사랑한 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이런 마음을 딱 떠오르는데 그때 진짜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 거죠. 연약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네 약함이 그 연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삽시 이가 성령이 생각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합니다. 뭐 방언 안 하시는 분들도 막 기도하다 보면 내게 막 기도가 막 이렇게 한국말로 나오는데도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막 기도가 막 나오면서 막 힘이 되고 막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주로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막 방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막 내가 막 상상하지 못할 막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기도는 주체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니까 주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한국말을 통해서든지 또 방언을 통해서든지 간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진짜 힘 올라옵니다. 눈물 쏟아지고 힘 올라오고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막 그냥 하늘 날아갈 같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예. 그럼 맞다.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맞다. 다 그래 느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참 예민하십니다. 예민해요. 예. 예. 성령님이 민감하셔요. 예.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면 성령님 되게 싫어합니다. 예. 화 막 내고 그러면요 성령님 같이 안 놉니다. 화내고 짜증 부리고 틱틱틱틱 거리고 뭐 문 쾅 닫고 뭐 자동차에 그 문 그 뭐 막 들고 차고 막 타이어 차고 막 그러면 성령님 안 놉니다. 예. 성령님하고 놀러 가려면 온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온유해져야지 성령님이 같이 놀아요. 예. 성령님 우리와 사역하기 전에 먼저 놀기를 원하시거든요. 먼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충분하게 교제하고 그러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일에 너무 이쪽으로 기울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사납게 되고 막 추진력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성령님을 이렇게 거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예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정하게 때로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제일 큰 게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예. 해방죄라 그러게 돼요. 해방죄 또는 모독죄, 영어로 against Holy Spirit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이제 성령에 대한 이 죄,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이걸 성령 해방죄다, 뭐다, 성령의 뭐다, 이거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두 번째는 죄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죄, 뭐 모독죄니 뭐 슬프기 아니 뭐 소멸하니 이걸 다 떠나서 이거 두 가지만 딱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용서 절대 못 받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 모든 죄의 모독은 사실을 얻되 사심을 얻는 죄가 있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죄지면 안 돼. 이거는 사심을 못 얻는 거예요. 예.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 따르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가장 업데이트된 성경이에요. 예. 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에 따라서 회방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59쪽 사람의 회방을 받으시는 성령님. 회방보다도 방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방해로 바꿔보세요. 성령님은 사람에게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예. 성령님은 사람에게 방해받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인격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 파워다, 힘이다, 물질이다, 비인격체다. 그러면 뭐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뭐. 예.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라고요. 예. 성령님 우리와 같은 인격체예요. 자, 우리 두 사람이 막 서로 욕하고 막 싸워.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 섭섭으리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하고 뭐 할 때에 성령과 교제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성경에 그런 말도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소멸이란 말은 뭐냐 하면 소방수가 불 끄는 것을 소멸이라 그래요. 예. 성령의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령님한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래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예. 죄 짓고 막 그러면 막 성령님이 막 슬퍼하셔요. 예. 슬퍼하시죠. 예. 때로는 마음에 막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깨닫고 또 죄 짓고 어떨 때는 막 깨닫게 해주고도 막 그냥 고의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막 성령님 막 까무러칠 게 아마 뭐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게 슬프게 하지 마라.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성령님이 왜 근심하냐 그러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맨날 막 가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그러면 부모가 근심하잖요. 똑같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은 불을 끄다는 거죠. 예. 기도 안 하면 불 다 꺼져. 예.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불 다 꺼지지. 예. 특히 장로교가 불 얼마나 많이 껐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소방수는 장로교라 그러잖아요. 뭐라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하나님은 귀 아프겠다. 막 좀 다 듣는다. 듣는 거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막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예, 그 부르짖고 그럴 때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불이 붙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불 끄자 버렸잖아요. 예. 그 성령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퍼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다 그래 다음부터 잘해보자 하고 다 용서되는 것들이요. 심지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 예. 예. 그리고 그 간음했던 그 바세바 누구예요? 자기 부하의 그 아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간음죄 들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부하를 죽여버려요. 살인 교사죄. 야, 진짜 이런 시기가 막. 그러니까 이 간음죄, 뭔가 막 살인 교사죄, 막 이런 다윗도요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 다윗아, 네 이러면 되겠네 얼마나 그랬겠어요. 다 용서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요, 막 예수님 막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나는 저기 배반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말이야, 예수님 체포됐을 때는 뭐 저거저쩌고 막 예수님 막 손가락 잡고 베드로 그랬어요. 근데 용서 받았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 받았어요. 예. 근데 이런 죄들은요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용서를 못 받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 예.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60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모독이다 그랬어. 모독. 예. 모독이다. 성령을 모독이다. 누구를? 성령을 모독이다. 예. 다른 데는 회방이다 그렇게 해요. 예. 받을 수 있는 죄는 이런 말 안 써요. 뭐 슬프게 했다, 뭐 근심하게 했다, 성령을 속였다, 뭐 성령에 뭐 소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딱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했다. 딱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절대 살 수 없다. 예.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받으리라. 뭐래요?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예.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 받지 못고 영원한 죄가 된다. 영원한 죄 돼버리면 이거는 뭐 천국 못 가는 것이 뭐. 예. 버린 자식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 모독한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거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성령 모독하는 거, 회방하는 거,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거다. 이거다. 딱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막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 해방죄에 나오는 이 좌우 문맥을 따져보자. 문맥을 따져보자 하면서 결론 낸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누구의 힘으로 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런 선한 사역을 막 해나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면 저 예수님이 저렇게 사역하는 저 힘의 원어는 그 원천은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라 저거는 마귀다 이랬는 거예요. 사단이가 저렇게 하는 거다. 귀신의 왕 발세불이 저래 하는 거다. 막 그래버렸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어.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야. 제사함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문맥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정확하게 성령 모독죄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는데 이 성령 사역을 마귀 사역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성령 모독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요 뭐 딴 사람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 가지고 함부로 막 그러면 안 돼. 이해되셨죠? 이러면 안 된다고. 성령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막 일어날 때는 그냥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박수 쳐주고 아니 박수 안 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내 입으로 막 저거 막 이상해. 저 악한 영의 역사인이 많이 특별히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안 해. 근데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 엄청나게 많이 해. 저는요 정강훈 목사님 편 절대 안 해요. 난 절대 안 해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강훈 목사님 저거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아닐 경우 어떡하겠냐고. 어떡할래? 자기는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판단하면 안 돼. 그 정강훈 목사가 뭐라 하더라도 그러면 저분의 뜻이 있어서 저러는갑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야 돼.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손현보 목사님은 막 하면 또 그런 사람 또 나타나. 그러면 저분은 저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야 되지. 저거 뭐 큰 영이 뭐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안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염려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목회자들의 이 직업이 뭐냐고 하면 가르치고 말 많이 하고 막 씹을 대면서 그냥 남 까는 것이 목회자들의 많은 특징이요. 그러니까 막 까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사단의 사역으로 몰아간다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또 그 밑에서 또 배운 사람 같으면 여러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성령 사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 아셨죠? 자, 요거를 가지고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 입은 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경계상에 있는 것이요. 이 경계상. 용서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 경계상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모르고 짓는 죄는 다 용서받는데 어떤 죄도 용서 다 받아. 모르고 짓는 거는. 그런데 알고 죄를 받는 요거를 구약에서는 고범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고범죄.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어긋나게 자꾸 죄 짓고 뭐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절대 안 돼. 아셨죠? 예. 이것도 자칫하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이것 좀 쳐주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 성령 모독이든지 뭐 성령을 슬프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면 안 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은 참 예민하시고 참 성령님은 정말로 예, 그런 분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온유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그렇게 우리 성령님과 우리 교통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좀 크게 좀 쳐주세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방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물들이고 세상 육족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팔 들고 주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 속상하지 않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우리는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설파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에 절절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열레 샬라바라비 칼랄라바라비 카라바라바바 알라바라바라 디올라바라 디올레 샬라바라비 알라바라바라바바 디올라바라비 칼라바라비 알라바라바라 디올라바라 디올레 샬라바라비 알렐라 디올라바라바라바바 알렐라 샬라바라비 칼랄라바라비 알라바라바라바바 디올라바라 디올레 샬라바라비 할렐루야 알레 샬라바라비 알레 카마라바라바바 할렐라 샬라바라비 카마라바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여 절절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바라보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친숙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의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동업하는 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